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조지 필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유명한 설교가이고 신학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교회에서 3,000번 이상을 했답니다.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던 성도 중에 하나가 하루는 작심하고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거리가 없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나요?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설교 듣기가 너무나도 거북합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고 따져 묻게 될 때 이 휘필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교회에서 3,000번 이상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한 설교의 말씀은 바로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그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설교를 그치고 그만둘 수가 없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래도 중형급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는 첫 설교가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설교도 사랑하라. 세 번째 설교도 사랑하라.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데도 사랑하라. 이게 한두 번이지 1, 2년이지 3년 이상 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술렁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전 떨어졌나 보다. 그러면서 웅성거리다가 급기야에는 장로님을 앞세워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 좀 하세요. 왜 사랑이라는 설교만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설교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가운데에 그러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건의를 하고 목사님 설교 제목과 내용을 좀 한번 바꿔서 설교 좀 해주세요.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 어쩌면 좋냐고 그러면서 중간에 서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장로님과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또 사랑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하고는 인연이 없어. 우리가 다 같이 뜻을 모아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다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자 하고 결정을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갈 때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결정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우리 교회를 좀 떠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마지막 고별 설교 한번 하고 떠나겠다. 근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또 사랑의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 끝났는데도 이 양반이 정상적인 양반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니 목사님 떠나시면서까지 어떻게 사랑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들이 3년 4년 사랑의 설교를 들었는데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설교를 듣기만 했지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의 설교, 다른 설교만을 요구했는데 그 사랑 하나 수년 동안에 걸쳐 외치신 그 말씀 하나 실천하지 못했으니 목사님 가시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이삿짐을 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는 했지만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터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들통나는 날에는 출교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공직을 그만둬야 될 그러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만나고 싶은 욕망과 열망 가운데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황하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이요 선생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다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를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껏 칭찬하고 올려드리게 될 때 예수님은 그때 동문서답하셨죠. 또 거듭나야 되겠다.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주의 종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내가 보지 못한 그날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건 확신이 없는 얘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은 확신하잖아요. 증인이 뭐예요?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증거를 받았다. 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증이 있잖아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얘기하신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뭔고 하니 아노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본적으로 나다, 위로부터 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오늘 말씀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라.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성령 받았다, 체험했다, 불 받았다, 인침 받았다. 이러한 말들로 거듭남의 단어를 표현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단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거듭났느냐? 그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한 숨을 내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거듭나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터인데 누가 거듭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갈등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야. 나만 옳고 너는 다 틀렸어. 특히 정치권을 바라보게 될 때 다 적으로 돌리잖아요. 너는 다 틀렸잖아. 나만 옳은 거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지만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이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 때문에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회개했을 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도 동감을 해요. 부흥의 바닥을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대. 아멘. 그나마 한 주간 동안 회개했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신나고 좋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 탐욕,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더러워져서 마음이 청결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거듭나면 마음이 청결하면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우리가 장차 이 세상 끝나면 거기에 가는 나라, 주님이 얘기하신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고 죽음이 없고 흑암이 없고, 이야 너무너무 좋은 나라.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해도 좋은 줄은 이 세상이 좋지.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피할 것도 못 되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정을 붙이고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은 우리의 수명은 100년 족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120년이 된다고 했어요. 그 연수를 지금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는 100세 하신 분들은 흔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안 목사님 제가 이물이 없어가지고 농담도 잘하고 그냥 좀 심한 말 같은 말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극노인이요, 극노인. 옛날 같으면 지고 절대 살아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죠. 우리가 이 땅이 살기 좋다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좋잖아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는 어쩌면 저가 될 수 있고, 니고데모는 어쩌면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니고데모는 어쩌면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거듭나라고 권면하며 애타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좋은 나라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거기에 목적을 삼고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나라는 내가 쟁취하고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를 내가 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강하니 힘쓰고 애쓰는 자가 들어가고 차지하느니라고 주님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념, 우리들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다 아시지만은 문은 12진종입니다. 이 12보석성이래요.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대요. 아이고 의리 하지 그냥. 거기다가 길은 무슨 길이 황금길이네. 가다가 길바닥이 뭐예요? 유리정돈. 생명강수가 기와요초가 많거라. 연세가 들면은 꽃을 좋아한다면요. 저도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거니까 하여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기와요초가 만만해.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 거듭나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주의 종들로 백성으로 이제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증거해주고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면은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대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게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우리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총회 모임에 교회도 그런가 봐요. 반대파와 지지파가 있어가지고 반대파가 목사님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분명히 말썽을 일으키고 회의를 그냥 엉망진창 만들 것을 뻔히 내다보니까 저 문 앞에서 못 들어갑니다 하고 지지파 목사님을 막았대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옆에 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무슨 얘기만이 아니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간다는데 누가 말려? 그러면서 들어와서 자기의 할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좀 배짱과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얻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복음 성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는 되게 잘하시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갈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리, 거듭나면 간대요. 예수님 믿으면 간대요. 그 나라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간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이지만 주님은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들여보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확정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너무나 처절하고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망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시험과 환난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지만은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는 빼앗을 자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대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 거듭나지 못했으니 이 두려운 세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나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믿는 자들도 잘못 믿으면 겨우겨우 구원을 받든지 또 미끄러지든지 할 터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전도 표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 그게 공해가 돼가지고 막 금지해 버렸잖아요. 다 막아놨어. 새벽기도 막아놨지. 종친다. 당그랑 새벽 종소리 듣고 깨어나서 그때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증거리들이 많은데요. 종지기 해가지고 살다가 병 고친 사람, 종지기 하면서 살다가 충성하다가 가정이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 뭐 안면방해, 수면방해라는 명칭과 이름을 붙여가지고 새벽기도 종치는 딱 못하게 하고, 아니 예배까지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뚫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흉악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악한 자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꼭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특히 성령 받은 분들을 박해하고 예배당 짓는데 방해 노릇한 사람들 회개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내 고집부리게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살인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내가 언제 사람 죽였나? 아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래야 된다. 사랑 하면서 목사님들 싸우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아니 네가 어떻게 천국 갔어? 그러실 것 같아.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싸워. 화목하라고 했는데 등장. 예수님의 말씀과 자꾸 엇길러 가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흉악의 결박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주 안에서 천국으로 달려가며 살인자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술가, 이 점쟁이들도 소용이 돼요. 높은 받은 신은 어린아이가 받았어도 할머니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어. 할렐루야. 제가 충청도 서산 거기 가서 목회할 때 이선 권사님이라고 지난번에 목사님 그 교회 집회하다 오셨던 분, 신방을 하는데 안방 아랫목 위에 벽에다가 성주신을 받아놓은 거예요. 하얗게 뻥땅만을 붙여놓은 거예요. 예배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확 떼어버렸죠. 그랬더니 얼마나 벌벌 떠는지 그걸 그냥 함부로 떼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세, 하나님의 신이 더 능력 있고 모든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가 예수 믿고 아들이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지금 미얀마에 가서 훌륭하게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만성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점쟁이들도 이제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점을 치다가 점괘가 나오지 않으면 나보다 더 높은 신을 섬기는가 봐요. 그러니 다니는 데 나가서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점쟁이들이 서산지방에 있을 때 간증을 하는데요. 무당한 노릇을 하는데 기차에도 막 뛰어들려고 한대. 남떨어지에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괴로움 속에 누가 좀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이게 무당의 간증이에요. 그 악의 영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잡힌바 되고 매인바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 앞에는 자유함이 있잖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제약의 결박을 풀어주며 참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점술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음행자, 또 거짓말하는 자. 어떤 분들은 그런데 하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이거 다 하얀 거짓말이 뭔지 저 아직 잘 모르겠어. 보니까 전부 잣대가 자기중심주의야. 내 잣대로 봐서 넌 잘못됐어.
내 잣대로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성경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의 잣대,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음행, 거짓말, 이거는 지옥에 직행하는 지름길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되 성령 받고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주님이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라 시할 수가 없대요. 성경에 보니까 주는 나보다 높은 사람을 공경해서 부를 때 주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아브라함의 처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주라는 말씀 속에는 군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를 억만금의 제약 가운데서 건져내주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여 일컫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대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제가 예수를 좀 믿고 싶긴 한데 두 가지가 걸려서 못 믿겠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아니 제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그의 아버지도 믿고 할아버지도 믿고 그의 아들도 믿는데 왜 친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의 아버지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걔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왜 그래요? 나 그놈의 족보가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당신 나라의 대통령 보고 뭐라고 불러?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 아버지는 대통령을 뭐라고 불러? 우리 아버지도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대통령이라죠. 마찬가지야. 우리 주님은 만민의 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믿고 따르면 주님이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족보 관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석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족보는 달라요.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나면 주라 시인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공 목사님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가정이 가난하셨대. 그런데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으셔가지고 가난 속에서도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려니 돈이 없어서 학교는 못 보내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어린 이성봉이를 길렀는데 이 이성봉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니까 다르잖아. 제 친구들은 학교 가고 잘 입고 잘 먹고 그러는데 세상에 자기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학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지금 같으면 아르바이트가 되겠지. 직장 가서도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이 짓거리들을 계속 해오다가 하루는 술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러졌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손을 대면 의술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뭐예요? 신앙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이성봉에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되고 만주에까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우리나라에 이성봉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도 거듭나니까 새로워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한 세대 쓰임받는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물이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눈물도 흘려봤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요즘은 눈물이 안 나와. 억지로 울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양심이 무뎌졌는지 하나님 울고 싶어요. 눈물을 주세요. 이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서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타락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천만인이 좌우에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10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질지 누가 아느냐고요. 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보십시다.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날마다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여기서 시작되지만 번져나가되 물길처럼 번져나가서 이 한국을 뒤덮고 세계를 뒤덮는 그 역사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반석교회가 되고 원장님과 목사님 또 주의 종들 예수복음 부흥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다시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